철종 때 이제 평민 시인이었던 정지윤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재상이었던 조두순의 대감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조두순 대감이 자기 사랑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 있어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동물의 왕 호랑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도둑이 더 무섭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한 양반이 이거 무슨 소리,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벼슬아치 양반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 말하니까 이 정주인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를 탄 양반 도둑이 제일 무섭단 말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호랑이를 탔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좀 있는 사람들은 호랑이 그 가죽을 갖다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제 탁상을 놓고 앉아서 호령치는 사람을 가르쳐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힘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힘의 우위가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힘을 발휘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경제 보복도 힘의 원리예요. 우리나라가 IMF 왔을 때 경제적인 힘의 우위 때문에 우리는 약소국가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또 자살도 했습니다. 또 지식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반은 성공했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한쪽에서는 아직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한쪽에서는 이건 대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강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한쪽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초전도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심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뭐냐면 영적인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이것은 강력한 진도 파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고집, 아집,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고집이나 아집이 웬만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영적인 힘과 세상의 권력의 힘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성전의 힘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자, 그들에게는 권력과 권세와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힘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 힘이 변질됐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변질되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나오는 돈의 힘에 자기 힘의 근원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의 장로가 나옵니다. 백성들의 장로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힘의 기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은 이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주의자들, 즉 사두개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아요. 예. 이들이 성전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돈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생기는 이익, 그 이익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가장 큰 돈을 버는 그런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 또 환전하는 데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강도가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쨌거나 성전에 오는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날 아침 주님께서는 성전에 일찍이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과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영적인 힘을 잃고 돈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오는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으로 너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첨단을 걷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나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이제 자는 집,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자를 데려다가 여기다 짓으면 되겠냐 이게. 그걸 물어봤다잖아요. EBS에서 나온 건데요. 강남의 한 무당이 성업 중에 있는데 한 달에 한 4억 정도를 번대요. 이 무당이. 근데 이 주 고객이 누군가 하면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벤처기업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게 뜨겠냐? 안 뜨겠냐? 그 무당한테 그걸 갖다 보여줍니다. 그 무당이 한 2달 있다 내시오. 이렇게 언지를 주면 그 기업 사장이 이건 최첨단 기계예요. 최첨단 기계인데 2달 있다가 이 기계를 냅니다. 그런데 한 달에 4억을 번다. 야,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하는 종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주기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돈을 가까이 하려 하고 세상 권세를 가까이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영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난 그 직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웃기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이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참남한 자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했다는 거예요. 예,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공회라 한다. 공회. 공회를 다른 말로는 사내들인 공회라 한다.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하면 이 기관은 공적인 최고의 회의 기관이고 종교적 최고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권세를 틀어쥐고 있는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권력기관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한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은 종교학 교수가, 여러분,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 예수 믿는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기독교 파괴하는 앞장섰잖아요. 응?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구역이란 말이에요. 구역. 예? 교회가 아무리 1000명, 10,000명 모여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구역에 소속되어 있다면 구역을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구역을. 순모임. 예? 다른 데는 순모임이라고 하는데 순모임을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한다, 뭐 5명 이상 못 모이게 한다. 그게 다 순모임을 못 모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6월절 절기가 끝나면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기회로 삼으려고 만들었다. 교회가 돈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자리를 세속의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만몬이라니, 만몬. 만몬이 뭐냐면 물질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사로잡히면 물질의 신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삶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돈돈돈돈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했어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영적인 자리에 황금 만능주의가 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황 인노센트 4세가 교황청에 이렇게 앉아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각 교회로부터 이제
헌금 걷어들인 그 헌금 수송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황 인노센트 4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금과 은이 지금 이 바티칸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옛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그렇게 말하던 시제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진뱅이더러 일어나 걸으라고 교회가 말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황금에 미쳐 눈이 돌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요한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했어요. 그리고는 답이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어째서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요. 자,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백성이 두렵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예언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을 줬어요. 자, 예수님이 왜 갑자기 요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당시 그 광야에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회개를 촉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군인들도 왔을 때 군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세리들이 왔을 때도 세리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왔을 때도 그 대중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세례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요한이 한 두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영접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지금 이 질문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외칠 뿐만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명명백백한 똑똑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공회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시험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때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가고 계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그리스도라 지목해서 알려줬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나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을 가만히 보면요. 요한은 이 땅에 있을 때 기적도 행하지 않고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요단강 강가에서 아주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낙타 털옷. 그 다음에 그는 아주 거친 음식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다시 말하면 성전주의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가 그 편안한 직장을 버리고 요단강 그 빈들에서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회개의 말씀을 외치고 메시아가 도래하신 메시아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요한을 의심하고 요한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께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한을 들여다봤으면 반드시 두 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예요? 회개. 아,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회개.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들은 회개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마음도 없어요. 오직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 돈에.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권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이것이 이들의 비극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요한은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좋은 사두개파, 그 좋은 부와 권세를 다 버리고 빈들에서 살았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 춘천의 이 배들기도원, 그 배들기도원 원장님이 중풍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질 않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도원 몇 군데만 겨우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할렐루야 기도원, 예,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경찰한테 고발당한대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이따 경찰이 삐뽀 아이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용히 좀 하세요. 경찰차가 와서 그 경찰이 강대상에 마이크 잡고 조용히 좀 하십시오. 주민들이 지금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두려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존 드널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에게는 7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또 이성교제하다가 차일까 하는 두려움.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말 실수할까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 혼자 있는 두려움. 예, 텅 빈 방에 자기 혼자 있습니다. 두렵죠. 응? 한 정신병자가 자기 집에서 문을 확 열고 밖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이렇게 외쳐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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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었습니다. 뭘 봤냐 할 때 귀신 봤다. 귀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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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으니까 별알별 궁리 다 하고. 여러분 무서운 영화 보고 잠자보세요. 잠 못 자요? 그 꿈에 나타나 그 텔레비전 깨고 나오는 귀신이. 응?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판단력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일만 해결하려고 처리하게 되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제 뭐 음료를 사고 과자를 사고는 그리고는 계산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 어릴 적 사진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 어릴 적 사진이. 그래서 이거 내 사진인데? 예, 돌 사진입니다. 얘는 돌 지나자마자 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아원에 버려진 거예요. 그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엄마 아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2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 부모가 그를 찾고 있었어요. 드디어 부모님 만났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어? 드디어 그래서 거기 이제 미아 찾아주기 캠페인 그 본부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내 사진하고 어릴 때 사진이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을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도 찾고 계시고 서기관이라도 찾고 계시고 바리새인이라도 찾고 계시고 사두개인이라도 찾으십니다. 그들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돈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자기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 대한 두려움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하는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여기 무섭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존경하다, 경외하다 뜻도 있어요. 요 말을 바꾸면 뭐예요? 백성을 경외하다, 백성을 존경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백성을 존경하고 백성을 경외하면 끝납니다. 임금이 자기 앞에 있는 관리, 정승들, 그들을 두려워하면 끝난 거예요. 그 왕은 아주 나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이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이나 식량이나 또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모든 걸 다 배려하는 것이 그게 임금이 할 일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주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참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 사람 이 공회는 여러분 그 백성들의 여론이 나빠져서 자기가 어려움 겪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체제 밑에 있을 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죠. 그때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옥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써있나 이렇게 쉬어봤더니 365번 써있대요. 365번.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산 권력 쥐고 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젊은이가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많죠.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아들을 군대 보내놓은 그 엄마, 자기 남편을 군대 보내놓은 그 부인들이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워요. 두려움. 여러분 이 30만 명은 총알이 자기 심장을 쪼개고 포탄이 자기 몸을 찢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의 공포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누가 칼로 찌른 게 아닙니다. 몸에 상처를 낸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뭘 근심 걱정하는가 봤더니 지나간 과거를 근심 걱정하는 것이 40%. 아직 그 사람 생에 오지도 않은 거 50%. 진짜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 에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을 보관하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시편 34편 4절, 거기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꽉 쥔 거예요. 거기를. 그 구절을 꽉 가리키면서. 그래서 그거 움푹 파였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이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겠다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나올 때 두 소경, 바드메우와 다른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거기서 고통하면서 선하신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뛰어가는데 다 낫게 됐어.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응?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면서 안진병이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열병 그 자리에서 그 여인 고쳐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인 것이 딱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이들이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왜? 뭘 하려고? 자기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환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자기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도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기쳐 먹을 수 있지. 강도짓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계시록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장로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돈 때문에 또 자기가 누리는 권세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우린 그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태풍에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리면서 없어져 버려요. 섬들도 제자리에서 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느냐? 산의 동굴로 갑니다. 스위스가 제일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스위스가 앞으로의 전쟁은 핵전쟁이다 그래서 핵전쟁에 대비한 빵카가 그렇게 많아요. 유럽은 핵전쟁에 대비한 빵카가 엄청 많습니다. 유럽은. 미국도 핵전쟁에 대한 빵카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요. 자, 이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왕들과 지배자, 장군, 부자, 권세자,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다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우에 오면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과 화해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분에게 입 맞추세요. 가룟 유다처럼 입 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입 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그분의 권세 아래 복종하세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세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돌아섰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견디지 못하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에게 입 맞추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